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살기 좋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안일주의에 빠져 있음, 또 무엇이든지 하면 되니까 절대가 없는 상대주의에 빠져 있음, 그리고 계산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상업주의에도 빠져 있음,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결과만을 추구하는 실리주의에도 빠져 있음,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는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알고 모르는 사이에 넌크리스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삶이라든가 희생적인 삶이라든가 고난의 삶을 살지를 않고 어떻게 하든지 쉽고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어렵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며 내 생이 내 시계 소리에 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시시각각 우리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멀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다 짓고 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육체의 남은 때를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현재라는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남아있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종말론적 기회라고 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을 종말론적인 윤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잘 사는 것이 지혜요, 이때를 잘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도덕과 윤리, 모든 가치가 이 종말론적인,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묶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행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그때 우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가 평균 2년 반은 더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가 어딘데 2년 반 더 산다 그러는데도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은혜와 은혜 아닌 것, 은혜 받은 사람들과 받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논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으라 그래요.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 얻는 건 나쁠까요? 없지만은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일평생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일평생 잘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생각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어보았습니까? 일찍이 미가 선지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가장 값비싼 제물이 1년 된 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아니면 순양, 기름, 내 몸의 자녀 그것도 맏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은혜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지금 성경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 justice, 나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합쳐지는 사람,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불법,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 옳게 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통치의 성격을 한마디로 공의, 정의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공의롭게 깨끗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거기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의롭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옷가게에 어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이 옷 저 옷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 하나를 골랐습니다. 옷이 예뻐서 살려고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옷 빨면은 줄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우리 가게에는 최고급만 갖다 놓기 때문에 한두 번 빤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믿고 안심하고 샀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와 딸이 다시 와서 불평을 합니다. 아주머니가 줄지 않는다고 해서 샀는데 이거 보세요. 한 번 빨고 나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능청스럽게 하는 말이, 야, 너 뭘 먹었기에 그동안에 그렇게 컸느냐? 아무래도 옷 한 벌 더 사야 되겠구나 그러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된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옳게 온전하게 살아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미국과 영국의 학자들이 양전자 단층 촬영법으로 인간의 브레인, 뇌를 찍은 사진이 뉴스위크지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 건강한 뇌는 그림과 이 정신분열 환자들, 그들이 뇌 그림이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뇌는 어둡고 복잡하는데 건강한 뇌는 밝고 단순하고 깨끗했다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이야기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고생하고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브레인, 뇌를 단층 촬영해 보면 그 움직임과 활동이 모두가 정상이 아닐 거라고. 한인마켓에서 도둑놈 잡고 보면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다지요. 마켓에 들어가서 좋은 과일이 있으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냥 자기 가방에다가 슬쩍 집어넣고 나오다가 그것을 2층에서 매니저가 창문으로 내려보다가 내려와서, 할머니 저 따라오세요. 그리고 2층 사무실을 데려가서 할머니 똑바로 앉으세요. 사진 찍어요. 할머니 사진 찍어서 저 입구 계산대 앞에다가 도둑놈이라고 이래 갖다 붙여놔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창피해라, 우리 목사님이 보면 어떻게 하나, 사진 안 찍으면 안 되느냐고 그런다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렸던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공의로 다스렸던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고 거듭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인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이 사회가 얼마나 어둡고 부패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어떤 집사님 네 분이 두 딸을 데리고 IMF 때 미국을 무작정 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미국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주권을 얻게 되는데, 그때 인터뷰를 앞에 두고 변호사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에 다니는 두 딸에게 이민간이 인터뷰를 할 때 여기 와서 공부했느냐 물으면 절대로 했다고 하면 안 된다. 불법 체류 신분으로 공부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집사님 네 분과 아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거짓말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공부했다고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없고. 드디어 인터뷰 시간이 됐습니다. 이민간이 예상했던 대로 제일 어린 딸에게 너 여기 와서 공부했지? 묻기 시작합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는 울기 시작한 울먹거림.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또 영주권 받을 수 없으니까 운단 말이죠. 그 울음의 의미를 아는 5학년 언니가 알아요. 언니가 또 우니까, 두 딸이 우니까 또 집사님 네 분이 같이 또 훌쩍거리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민간이 또 물어서 너 여기 와서 공부했지? 그때 이 아이가 그냥 예스! 어떻게 됐을까요? 너 같은 정직한 아이는 미국에 와서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영주권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해가 나도 때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도 이 땅에서 공의롭게 살아야지, 정의롭게 살아야지라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공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죠. 공연히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될 수만 있으면 사랑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 믿습니까?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의로울 때 죄인 향해서 침을 뱉지 말아야 됩니다. 옷 입었을 때 옷 벗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 낮은 자의 삶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잘 살 때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소망 가지고 잘 되겠지 기대하면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바울이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인자하여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한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비록 그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용서해 주고 끝까지 사랑해 줘라,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어 알파벳 A, B, C, D, E의 삶을 살면 좋습니다. A, accept,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B, believe,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C, 케어, 돌보아주면서 살면 됩니다. D, 딜라이트, 기뻐해야. E, 일레이스, 안 좋은 것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것은 잘못 쓴 거 지우라는 거 아니에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감정 다 지워버리고 하늘의 평화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유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시시한 문제, 어지간한 문제는 쉽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증오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 환자구나, 병자구나,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끝까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에 부흥사가 오면은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장로님이 안방에서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입이 심심하고 배가 추출해서 호박떡 생각이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며느리는 얼른 부엌으로 나가서 장로님에게 맛있는 호박떡을 해드리려고 시루에다가 하얀 떡가루를 넣고 호박을 잘게 썰어서 넣었습니다. 장로님 안방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권사님은 옆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호박떡 나오기를 기대하며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무리 부를 때에도 시루에서 김이 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불을 때웠습니다. 잠시 후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만 떡시루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루 속에 물을 붓고 불을 지펴야 하는데 물을 깜빡 잊어버리고 불만 태우니까 시루가 터져버린 거죠. 그 안에 있던 떡가루, 호박이 다 쏟아져 나오고 말았어요. 쾅 하는 소리에 놀라서 장로님, 권사님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요 맹추야, 정신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아가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너만 부엌에 내보내고 방에만 있었구나.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 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님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물을 붓지 않은 제 잘못입니다.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장로님이 또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다. 늙은 것이 괜히 호박떡 이야기를 해서 온 가족을 다 놀라게 했구나. 아가야, 내 잘못이니 용서해라. 그때 물을 길러 오던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물을 빨리 길러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물을 길러 오다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떡시루가 날아가 버리고 떡은 못 먹게 됐지만은 그 가족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겠노라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유명한 신학자 존 머레이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첫째, 겸손이다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또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이든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유명한 사상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번에 이 집에 놀러 갔다가 밤이 어두워서 기둥이 잘 보이잖아. 앞에 있는 기둥을 모르고 가다가 이마를 찧었습니다. 그 후부터 프랭클린은 자기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머리를 숙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마가 깨집니다. 늘 겸손하게 살았던 그는
미국의 훌륭한 정신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조그마한 지식, 그저 남보다 뭐 하나 더 잘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눈이 하나 조금만 더 커도 그것 가지고 눈 작은 사람 무시한다니까요. 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커도 그것 가지고 코 낮은 사람 무시한다니까요. 아니, 눈이 작아도 세상에 볼 거 다 보고, 코가 낮아도 숨 쉬고 세상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 멀리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물질 이 재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너십을 하나님께 돌리면은,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잘났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저 겸손한 사람, 내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는데 떨기나무 사이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일 때에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공중에서 나팔 불고 권세 있고 위엄 있게 자신을 나타내 볼 수 있잖아요. 그저께 베이스볼 월드 시리즈 하는데 다저스 구장에 보니 한참 행사다 마지막에 비행기 내다가 쫙 떠가지고 오더라고요. 야, 폼나게 하더라. 세상에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는데 떨기나무 사이에서 이래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떨기나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알고 언제나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 더 잘 믿는다, 헌금 생활 더 잘한다,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생활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저 감사할 뿐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렇게 못하는 사람 정죄하면 영적 교만이 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잘하면서도 무엇이든지 잘하면서도 언제나 부족해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두 손 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해주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부터 공의롭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